자,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무렵에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더라. 예언자들 중에 이름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영에 의해 알리기를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일어났더라.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다 같이요. 또 그들이 그것을 실행하여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로 보냈더라. 독립침례교회는 교단을 이룹니까? 아니요. 예, 지역교회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자치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게 독립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독립침례교회를 이루는 교회들은 그러면 서로 다른 교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교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돌아보면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지금 한 19년 이렇게 걸어오는 동안 연합으로 말씀 집회를 한 적도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 첫째 주는 우리 교회가 하고 둘째 주는 다른 교회가 하고 셋째 주는 또 다른 교회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말씀 집회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연합으로 수양회를 갖기도 하죠. 최근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한 적도 있어요. 뭐 한 몇 개의 교회가 있다면 중간 정도 초등학교 하나 빌려서 운동장에 모여서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한 적도 있고요. 기억나세요? 찬양 모임을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어느 교회 모여가지고 몇 개 교회가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진 적도 있고요. 올가을에도 아마 저희가 지금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데 몇 개 교회가 모여서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어때요? 여러분, 아시안 게임이 있었을 때 미국의 4개 교회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인천 여러 경기장을 다니며 전도할 때 우리도 같이 했고 또 한국의 몇 개 교회가 같이 하면서 협력해서 전도 일을 했던 그런 일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독립침례교회라고 하지만 다른 교회랑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교류를 하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 초반의 교회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이후 13장 뭐 이렇게 가면 앞으로는 그 주변 지역을 선교하고 아시아나 유럽 이런 데 선교하는데 중심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어떤 교회요?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여기 지도 잠깐 보시면 안디옥은 여기에 있어요. 시리아 이쪽 지역에 시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다소가 누구 고향이죠? 사울 고향이죠. 사울 고향이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키프로스가 구브로. 여긴 누구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이 섬 출신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은 아시아면 우리 대한민국까지 아시아에 들어갔지만 옛날에는 이쪽을 아시아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가 뭐 여기 이제 에베소도 있고 여기 다 흩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럽이고요.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쪽에 있고요. 고린도가. 네, 빌립보는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충 보셔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올라갔죠. 여기 요 해변 있죠. 여기가 베니게라고 페니키아. 여기 해변이에요. 여기가.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중에 요 구레네 시몬 아시죠? 여기 구레네 사람들 키프로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입니까? 이방인 중심입니까? 유대인 중심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중심이에요. 안디옥은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우러져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고 이방인 교회라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하고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안디옥은 여기 있는데 이게 독립적인 그 교회니까 서로 어떤 교류도 안 하고 서로 어떤 영향도 안 주고 알아서 해 이렇게 했던 것인가? 그건 아니죠. 예,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서 28절에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돕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반대로 2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안디옥 교회를 도운 예루살렘 교회를 보죠. 안디옥 교회 믿는 이들이 더해졌어요. 20절 보실래요? 오늘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그리고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주 예수님을 선포하더라. 자, 20절의 내용을 따라 보니까 여기 이제 구레네하고 키프로스의 사람들,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먼 데까지 여행을 와서, 그러니까 안디옥이 왜 그러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교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으로 교역하러 왔다가 거기서 또 이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혹은 핍박을 피해서 이동하던 사람들이 또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24절 다 같이 읽죠?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자, 이게 바나바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들을 더 가르쳐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도움이죠. 도움이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를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보내줘서 바나바가 와서 가르치는데 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던 예언자들이 더 합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수가 늘어났는데 대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5절 26절 다 같이 읽죠.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가 그를 찾아낸 후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더라. 또 이 일이 있었으니 곧 만 1년 동안 그들 스스로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내려가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더 늘어나니까 나 혼자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소로 갔죠. 다소로 가서 사울을, 여기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르쳤는데 얼마 동안 가르쳤다고 성경에 있었어요? 1년인데 수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이렇게 수가 늘어났고요. 또 영향력도 있게 됐어요. 왜 영향력이 있게 됐냐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제자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 제자는 선생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주변에 살던 안디옥에 살던 다른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구나. 만약에 영향력이 미비했다면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무시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른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 교회의 모습이 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겠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할까요? 네, 더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2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무렵에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더라. 자, 이번에도 처음에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던 예언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죠?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초기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되기도 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하는 그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예언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지금만 알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걸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한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 앞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있죠. 그것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간 그 예언자들은 성격이 어떠냐라고 볼 때 보편적으로는 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사람들 앞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보면 말씀 선포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런 예언자들이 이렇게 대거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은 또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까지 있었던 거죠. 그럼 아가보가 뭘 했던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아가보가 한 게 뭐죠? 여러분, 아가보는 여기만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 21장에도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아가보는 그 바울이 결박당한다는 걸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됐나요? 네,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가보가 말하는 것도 그대로 되나요? 네, 그대로 되죠. 근데 이 아가보가 뭔 예언을 했냐면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들 중에 이름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영에 의해 알리기를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일어났더라. 이 예언자 아가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큰 기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요셉이 살던 시절에도 7년간 풍년이 있고 7년간 흉년이 있게 되는 거를 그 요셉이 그 파라오가 꾼 꿈을 풀면서 이렇게 펼쳐 말하게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절에도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28절에서 온 세상이라고 나와요. 그 온 세상은 그럼 어떤 세상이냐? 여러분이 뭐 저기 필리핀, 일본, 아메리카 대륙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그 일이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그려진 사람이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AD 41년에서 AD 54년까지 로마 황제로 지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네로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이런 여러 역사적인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기근이 자주 일어났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근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가보의 예언대로도 기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특히 이집트의 어떤 문서들에 의하면 AD 46년경에 로마 제국의 어떤 지역들에 큰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것을 우리가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첫째, 이제 막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못 본 척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은 먼저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바나바도 보내고 그리고 예언자들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죠. 자, 29절에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나오죠. 제자들이라고 언급된 이 사람들은 2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들은 이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여기서 제자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단지 뭐 믿음만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서 배우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여기 제자들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로 했는데 자 이게 여기 표현이 참 특이해요. 2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하고, 자 유대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에 거하는 성도, 유대에 거하는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 여러분 이게 누가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자, 이 과거에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원수지간이었어요. 서로 친하게 먹지도 않았어요. 같이 밥상도 안 차렸다고요. 그러니까 적개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제들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럼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더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더라. 이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거죠. 그러면 형제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가 계속 원수지간입니까? 아니에요. 뭐 반목하는 사이입니까? 못 쓰겠어 이렇게 쳐다보는 사이냐고요? 아니죠. 어떻게 형제지간이 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주님을 모신 거죠. 동일한 주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또 동일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동일한 성령님이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주장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주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 뭐 이방인 이런 차이로 인해 그들이 갈등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서로를 대할 때 형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형제처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지금 기근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우리 형제가 저렇게 있는데 못 본 척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구호금을 모아가지고 도우려고 할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17장 17절에는요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어려운 때에 서로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기 위해서 형제가 있는 거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만났다고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이긴 하지만 형제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던데 우리가 못 본 척하면 있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구호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로 했던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가 서로 돕는 교회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 교회는 이제 막 일어나게 된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왔어요.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가지고 도운 거고요. 또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그런 기근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못 본 척하지 않고 구호금을 보내서 이렇게 도왔던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것은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에베소서 2장 펴보세요. 에베소 2장 펴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이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 사이를 나누는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교례들에 수록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지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이 둘이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그렇게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그분께서 신자로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그동안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자, 유대인 교회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고 이방인 교회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다 형제들이죠.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고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그들이 모은 구호금을 예루살렘에 보내죠. 30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또 그들이 그것을 실행하여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냈더라. 자, 요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펴보시면 거기에 그리고 1절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다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돼 있죠.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그 구호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예요. 내가 계시에 의해 올라가. 무슨 계시가 있었어요? 아가버를 통해 기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로 인해서 구호금을 마련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방인들 중에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먼저 믿은 사도들과 또 교제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구호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원리, 또 헌금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기도 해요. 여러분, 선교는 뭐죠?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문화가 달라요. 그죠? 근데 문화가 다르지만 무관심하지 않고 손을 뻗치는 거 아닙니까? 돕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도록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지역에 그 사람들이 가 있지만, 선교사들이 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가 있지만 우리 형제들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를 하고 후원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른 문화를 사용하는 지역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돕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목사님에게 드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교회에서 경배 때 헌금 드리는 건. 그런데 그 헌금은 결국 누구를 위해 써지는 겁니까? 예, 형제들을 위해 써지는 거예요.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써지는 거예요. 형제들이 격려되고, 형제들이 더 강화되고, 형제들이 더 주님과 가깝게 되도록 하는 걸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헌금의 원리도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관심을 갖고 구호금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주님이 주신 것에 따라 내가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 부족하지 않게, 또 위로받게, 격려받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어떻게 원리가 나옵니까? 저마다라는 표현을 찾으실 수 있어요? 예, 저마다. 이건 뭐예요? 예, 선교헌금, 구호헌금은 교회 지체라면 누구나 다 각각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조금씩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수입이 많든 적든 조금씩 이렇게 다 같이 저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자기 능력대로예요. 자, 이게 비례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오늘날 교회에 가장 잘 적용되는 건 11조의 원리에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서로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데 이게 쓰여지는 거예요. 30절 그것을 실행하여, 자, 이렇게 해서 모금 활동이 진행되었고, 이 모금은 흉년에 시달리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유대인 교회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걸로 많은 분들이 위로받게 된 걸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런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기근을 만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서 다른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빌립보서 4장 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요거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필요할 때 이거 많이 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안에서
자기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쓰는 거예요. 이 구절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구하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이 19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배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앞에 보세요. 그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뭐라고 돼 있죠?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고난에서 그 바울에게 위로가 되도록 격려가 되도록 어떤 일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에 보세요. 이제 너희 빌립보 사람들도 아노니 곧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덴과 고린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할 때 주고받는 일에 관해 나와 나눈 교회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자, 여기서 빌립보에서 사역하다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죠. 빌립보가. 여기서 이제 고린도 쪽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당신이 사역할 때 이렇게 이걸로 써라. 이렇게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해서 주님을 위해 써라라고 나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사역자의 그런 가는 그 여정, 사역의 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쓰라고 나눈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거기 보세요.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심지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게 필요한 것을 보냈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 빌립보에서 있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데살로니가 이르렀는데 또 여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후원금을 보낸 거죠. 그래서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게 필요한 것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후원을 해주었다는 뜻이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 그러니까 사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데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아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디도라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의 편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지 몰라라고 그 사역을 위해서 써야 돼, 공급이 돼야 돼라고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우리 형제들이 먼 곳에 가서 사역할 때 격려가 되도록 해야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했었는데 바로 그 교회에 바울이 하는 말이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안에서 자기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사역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 그 형제들이 다른 문화,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할 때 그걸 모른 척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한 교회. 이런 교회가 너희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사역을 위해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돕는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모른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필요할 때 어떤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절히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회해 오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역자들을 돕고 다른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만 그냥 강성해지자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형제들이 모인 교회들이 더 강건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후원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교회들이 서로 돕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난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 뭐 했죠? 말씀 사역자들을 보낸 거죠. 바나바도 보내고 예언자들도 갔죠. 그들 가운데서 가르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근이 있어? 우리에게 이렇게 사역자도 보내줬는데 그대로 저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구호금을 모아서 보낸 거죠. 그럼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겁니까? 네, 도운 거죠. 이렇게 서로 돕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과거에는 적대적 관계였는데 이제는 서로 돕는 관계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고 또 그들의 구주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울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복음을 받았고 내가 받은 복음이나 그 사람이 받은 복음이 같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나 그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같고 그 교회가 전하려는 복음이 같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죠. 우리가 모신 성령님이나 그 교회에 함께하는 성령님이 같은 분이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이나 그 선교사를 주장하는 성령님이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서로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어요. 동일한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적대적 입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필요 없죠. 유대인과 이방인도 옛날에는 적대적이었는데 이제는 동일한 주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형제라고 여기고 돕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이게 부족해? 자, 안디옥 교회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했는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 사역자들을 보낸 거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말씀으로 다져지고 오래됐고 그렇지만 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살아가는데 궁색하겠네? 그 부족함을 느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구호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낸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도 동일한 주님으로 인해 하나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자, 우리가 부부로 만난 거는 여러분이 배우자를 다 완벽한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 서로 보면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주님을 모셨으면 복된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를 이루고 서로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같이 동일한 주님을 모셨고 동일한 복음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님을 모셨다면 그게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런데도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다 동일한 주님 모셨어요?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동일한 성령님 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지금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그 관계를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매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걸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이 형제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좀 이렇게 하면 부족함이 드러나겠구나.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튼튼히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동일한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때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제 아버지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같아요. 제가 지금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사는 아버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활이 이렇게 힘들거나 어떤 지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그렇게 그 마음에 아버지 그냥 많은 기도가 안 나와도 아버지 그냥 아이같이 아버지라고 어느 때는 투정 부리듯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은 나를 아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도우실 수 있잖아요. 그분은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분은 나를 채워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가 다 동일하게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동일한 아버지를 모셨으니 서로 간에는 뭐예요? 형제간이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뭔가? 자, 여기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거기 보니까
29절에 이제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냈다 그랬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좀 달라, 돈이 좀 필요하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돈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린 것들은 어때요? 예, 여러분 형제들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 음향시설을 만진다든지, 아니면은 예배당 어디가 새면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그런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형제들이 더 잘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전임 사역을 하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고, 여러모로 여러분이 형제들을 격려하는데, 위로하는데 이런 것들이 쓰여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늘에다가 막, 어떤 분은 하늘에 쌓아둔다는데 정말일까? 우리가 드린 거 하늘에 갔나요? 예.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교회를 위해서 쓰신다는 거죠. 형제들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6절 이런 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서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서나 억지로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고요. 우리 드림이 형제들의 필요를 채운다고 믿을 때, 여러분이 형제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나에게 주신 형편대로 내가 같이 헌신해야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드리다 보면 교회가, 형제들이 더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받을 줄도 알아야죠. 그렇지만 이제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형제들이고, 우리 형제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헌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동일한 주님을 모신 교회끼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우리 교회가 이랬다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한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근데 그 교회는 당장 전도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팀으로 가서 전도하고 격려가 되도록, 그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교회에 붙여주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놀매침례교회나 예한침례교회나 소망침례 동포교회에서 전도할 때 우리가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할 때도 그쪽에서 또 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수양회 같은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수양회에 참여해서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도 어땠어요? 과거에 혼자 수양회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미했을 때는 어때요? 다른 교회 도움을 받았죠. 다른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수양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우리 그런 때가 있었나?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런 때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당시 이진숙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복된 소망침례교회가 항상 수양의 장소나 모든 걸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그 일부를 이렇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같이 쫓아다니면서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4층을 얻고서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다른 데 다 돈을 소진하고 나니까 4층이 얼마 동안 텅 빈 공간으로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내려가면서 저거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또 여러분 우리 평택에 또 라스코 목사님이 등대침례교회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4층을 공사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교회가 서로 돕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인테리어한다, 또 개척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모아놓은 선교헌금을 또 그들에게 보내기도 했던 적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요. 또 어때요? 인도에서 얼마 전에는 그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잃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모아서 보내려고 하기도 했고요. 아까는 또 미얀마 얘기도 들었네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돕겠다고 바네바를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낸 것이나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구호금을 모아서 보낸 것을 생각하면 교회들은 지금도 독립침략교회지만 서로 믿음이 같은 교회들끼리는 도울 수 있다. 격려가 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침략교회는 좀 다른 교회들을 많이 돕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지체들이 되고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른 독립침략교회들을 많이 돕고 격려하며 또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돕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이 저를 힘있게 하신다면 제가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을 돕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교회들을 돕는데 제가 그 주님이 주신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져 가는 동안 아버지, 제가 교회 지체로 동일한 주님을 모시고 동일한 복음을 받아서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같이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